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목회하였던 그 간증을 좀 같이 말씀과 접목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좀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같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러한 감사한 일이었죠. 겨우 6명, 7명의 성도였지만 약 10개월 안에 3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기타를 치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반주자가 또 새롭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반주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다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틀어진 마음이 주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흔들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에서 제명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따지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예배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를 흩트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요소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치를 하든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휘젓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흩트는 일이 되어지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냐고요. 결국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탈락시키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에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일으키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제명 통보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되어진 상황들은요, 이제 임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7분이 모였어요. 그 중에 5분은 이미
본인들끼리 모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었고요. 이러한 회의의 내용을 들은 한 분은 제 편에 서신 분이었기 때문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붕괴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은 그 5명으로 모의되어진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자신의 직장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곳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하고 얘기를 듣긴 먼저 들었어요. 이분들한테. 김민구 목사를 제명한다는 말을.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 이렇게 딱히 동의를 못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어찌되었던 그 회의는 이미 입을 맞춘 5분이 민주주의적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다른 사람의 이의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저를 제명을 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당한 이 황당한 사건임에도 저는 그렇게 큰 사건으로도 또는 별다른 충격으로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덤덤하게 앞에 서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제 성정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주간을 맞아서 금식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때에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뭘 도대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인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면은요, 그 어떠한 고통의 일, 그 어떠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 쓰면서도 기도하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을 다 구하러 다니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이 일들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지요. 방법을 찾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민하다 악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해결책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그 답을 누군가 귀에 대고 외쳐주는데도 그 소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따라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의 말씀입니까? 근데 앞뒤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그 길에는요, 이 위아래 5절과 7절의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낼 줄 알아야지 진정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살아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계획을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내 행위가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에는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너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면 너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 한다면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행함의 믿음을 보여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이 시간 분명하게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 그 신뢰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제가 제 스스로 이 문제 가운데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약 2달이 넘는 시간으로 제가 기억해, 한 3달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살았어요. 마치 누가 우리 집을 보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서 제명된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다른 사람들,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삶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집을 이사를 갈 곳을 찾아야 했고 이사 갈 집도 없고 또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에 그 회의에 모였던 7명 중에
이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였던 제 편에 서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했죠. 그 집사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께서 기꺼이 당신 집으로 와서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같이 이사하셔서 살자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살 곳이 없는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어주신 거죠.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짐을요, 그 집사님 댁 주차장에 가득 넣게 되었어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집사님 차를 주차할 곳도 없게 주차장이 아주 그냥 마비 상태가 된 거죠. 저희는 이제 복층처럼 되어진 이제 다락방 그 2층에 필요한 이제 최소량의 짐을 이제 풀어서 이제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쳤고 또 짐을 옮기다가 집사님 댁의 소파에 털푸덕 앉아서요, 집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천장을 뚫고 파란 하늘과 구름이 보였어요. 집사님 댁의 구조가요, 그 층고가 높은 이런 주택, 개인주택 형식인데요. 천장 위에 이 창문이 하늘로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제 저도 우연히 천장을 봤다가 이제 집 안에서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졌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이었어요. 이사하다가 거실에서 본 천장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마치 제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기분을 갖게 했어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초라해진 것이 아니고 제명된 목사의 신세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푸른 초장에 누운 2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3절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렵고 억울하고 힘겹고 속상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케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어둠이 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 5절과 6절의 소망.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내가 막 원수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음 갖지 않아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제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 힘겨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이 말씀의 빛으로요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제 안에 모든 상처들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도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전에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아직 다 치료되지 않아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쓴 마음과 쓴 뿌리가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당한 이후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제명되고 나오게 되었고요. 그 교회는 그분들이 유지하려고 애를 써봤겠지만 당연히 교회는 무너졌고요.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책임의 중심에 이 일을 모의한 5명이 있죠. 그 5명은요, 그 인생의 삶 동안에 목사를 내쫓은 주인공으로 그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굳이 그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하고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저를 돕고 집을 제공해 주신 집사님의 사업장은요, 잘 되어졌어요. 그 딸 가정은 아이가 없어서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딸 2 자녀를 두어서 아주 행복한 그러한 할머니가 되었고, 또 행복한 딸 가정들이 다 되었어요. 사위는 대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잘 되어져서 딸의 가정도 믿음으로 또 든든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아주 너무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증산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이제 제가 처음에 다녔었던 장로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선교사역하는 일에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요, 자녀 2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또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헌신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또 계세요. 그분은 미국에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드셨어요. 아주 작은 가게에서 힘겹게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셨고, 너무 지치고 또 어렵고 고단하고 굉장히 삶에 정말 찌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돌아보고 그래 했었어요. 또 그분의 2 딸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예쁘게 찬양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딸들도 그렇고 모든 딸 가정들이 다 각자 이제 결혼하게 돼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가정들이 아름답게 가정들을 잘 이루었고, 또 이 집사님의 미국 남편이 이후에 집사님께 유산을 남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 생활을 아주 지금 넉넉하게 아주 아름답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지금 있는 우리 가재울 여기 교회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를 만나고 가신 적이 있어요. 5명이 모의하여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5분이 이제 함께 모의하여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5명 중에 한 명이 직장의 사장이어서 직원된 한 명이 참 곤란하게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집사님은 결국 제 편에 서서 계시다가 그 사장님께 해고당했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거는요, 거의 뭐 이거는 미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집사고 또 직장의 사장이었던 그 분이 매몰차게 김민구 목사를 내쫓는 일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직원 집사님이 해고가 된 거죠.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었어요. 미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 미국 땅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어쨌든 버티고 일을 해보고 살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약 아마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이상을 미국 땅에서 살다가 어처구니 없이 한국 땅으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된 이분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이게 숨이 차서 여러 가지 건강에 걱정이 많이 되던 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쫓겨나서 한국에 나왔잖아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까 심장 혈관이 다 막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게 된 직전에 이분의 상황을 발견하여서 이제 이분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술도요, 너무 어려운 수술이 되어져서 이제 너무 심한 상태인 거죠. 한국 의사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병원에 어떤 다른 일정으로 일본 의사가 그 병원으로 오게 되는 일정이 있어서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저에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억울하게 미국에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모르는 번호는 제가 잘 안 받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실수로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고 그쪽의 이야기 목소리를 듣고서는 거기서 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를 제명하는 회의를 주재했던 남선교회 회장님의 전화였어요. 사실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지만 목사잖아요. 반갑게 웃으면서 전화 받았어요. 한국을 왔는데 만나 뵙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요. 또 무슨 일을 나한테 하려고 나를 굳이 왜 만나려고 하는가 이런 좀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는 제가 뭐가 사단에 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교회에 청구했던 그 당시에 줄 수 없다라고 저한테 매몰차게 메일을 보냈던 그 수표 3,000불 그 3,000불을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그 금액은요 제가 당시에 기가 막히게도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지인에게 빚을 졌던 돈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또 저의 빚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셨고요. 너무나 기적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년을 지나면서 하나씩 다 벗겨서 다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고요. 그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요. 살다 보니 고통의 일과 서름의 일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정케 해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그 집에, 그 기쁨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